안녕하세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반년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는데 후반부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전반부에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생애,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의 삶들을 6개월간 이렇게 기념하는데, 후반부에는 성령 강림 주일, 여기에는 대림절 여기까지 한 반년 동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집중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개인적인 또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빕니다. 기장교단에서는 1600여 교회가 함께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르게 변화해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변하지 않는다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국력이 올라가고 또 문화적인 자긍심이 올라가면 이렇게 동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 주종관계에 가까운 듯한 그런 모습들이 도처에 있지요. 국방력이 이렇게 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고, 그걸 이양받기 위한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 수많은 협정들, 그것을 통하여 칭칭 감겨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자주의 정신을 어떻게 드높일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20년 전에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여중생이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매일 극이 20주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분단된 한국 사회 속에서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22년 전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6월 15일에 통일의 방안들을 합의하고 교류협력을 높여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을 높이자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많은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 변치 않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한 우리의 주목과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효순, 미선 20년 전에 그 비극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내려오시는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다짐과 지혜, 또 새로운 발견과 우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빕니다. 징소리와 함께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빕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무생명이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이자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서울은 물론 남한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넘어 전 지구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향린교회와 기장교단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주의 일꾼들과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전쟁의 참화를 입고 70년이 넘도록 갈등하며 아직도 상흔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피차간에 전쟁 무기를 자랑하며 상대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자연 자원을 탐욕스럽게 개발하고 사람들은 무절제한 소비로 생태계를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자연이 신음하고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절반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도울 수 있길 원합니다. 모순된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문화와 차별과 배제의 인습으로 인해 인권이 짓밟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으면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이들,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환우를 돌보는 이들, 장애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울음을 삼키며 장애인을 돌보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참화를 겪는 우크라이나에도 주님은 계시지요.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들, 생존을 위해 외국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사람들, 낯선 이국 땅에서 힘겹게 새 삶을 개척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고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과 생명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향린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길 원합니다. 교우들 간에 친목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이곳 YWCA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결단하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와 예향의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온 교우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보람되게 하옵소서. 이제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은 제1성서의 잠언과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2쪽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의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교회력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은 주일이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 저는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교우들과 선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청빙을 위한 공동의 투표가 있는 주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었는데요. 당시에는 흰머리가 지금보다 적었고 배가 덜 나왔는데 첫인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일에 제가 전한 하늘뜻 펴기의 제목은 모험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파송사로 5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다짐이기도 했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함께 펼쳐가고 싶은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5가지의 다짐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분만으로 충만하라. 둘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삶을 검소하게 가꿔라. 셋째,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복종하라. 인내하고 순종하라. 넷째, 분별력을 갖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5째, 자신을 믿고 진실하라.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이 5가지 화두가 저의 삶과 우리 교회 목회에서 좌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전히 이 5가지 주제는 갈망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책임이 무겁고 또 때로는 지켜야만 했던 의무가 버겁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우리 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동이 좀 많아졌죠. 평화통일 운동, 진보적인 신학운동, 에큐메니컬 연대운동, 교단 갱신운동 이런 일들을 향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고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맡아야 할 직책들도 하나씩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보람과 자랑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벌써 저희 임기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안식년을 제외하면 1년이 남은 거죠. 이 기간에는 교회 신축 또 창립 70주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명동시대에서 광화문시대로의 전환과 도약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이 1년 동안 해내야 될 과제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저는 재신임 투표가 있어서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신임을 물을 것이고 저도 역시도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오늘은 저의 참 마음을 재확인하면서 또 앞으로 교우들과 함께할 목표를 조금 분명히 하고자 5년 전에 나누었었던 그 5가지의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하늘뜻 펴기는 성서 본문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오늘은 화두 묵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만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분만으로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두 중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고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찢겨지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대로 살아오는 동안 인간의 이성은 더 높아져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었고 자기 계획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요. 또 자신이 커지고 커져서 스스로 무한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인류는 소크라테스 이래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실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모두 이 깨달음이 있죠. 인간의 참된 삶, 더 본질적인 삶이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너머에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너머로 부르시는 음성이 달려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능성, 마지막 가능성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시작과 끝,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그 기원과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서의 근본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8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나 이렇게 표현된 것은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여성명사입니다. 이 호크마를 의인화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이 이어집니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고 기이하게 들리지만 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에 대한 깨우침에서 지혜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에 홀리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자신에게 도취해버리는 그런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유혹에 맞서고 올무를 벗어 던지면서 자기의 삶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진실의 경계선을 확정짓고 그런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도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 경계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단순히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양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예언의 꿈과 별의 징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꿈과 별의 징조가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오신 훌륭한 신앙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큰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교우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향린 정신이란 무엇일까? 향린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사회 단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모습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인간의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거기에서 향린다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겸허한 사랑이 오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삶을 검소하게 가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문명은 부유한 삶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경제 정책들,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회의 법칙, 또 정치의 모든 약속, 이게 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부유함을 숭상하고 부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동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빈, 거룩한 가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닮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공동체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도 쉽게 번영신학에 물들고 신앙 공동체는 몰락하면서 교회에서는 성공이 모델이 되고 은연중에 그러는 가운데 신앙은 시들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기를 빌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위험과 고난 속, 삶의 도전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삶이 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여러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그러나 특징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갔었던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연보라고 그랬죠. 연보를 걷어서 가난한 형제들의 자매들에게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가난에 참여하면서 삶을 조율해 가려는 종교적인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과제를 해내는 것, 참 커다란 숙제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죠.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서 참 좋은 교회다. 그것은 오늘날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분명히 수천 수만의 대형 교회가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요. 하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이것을 바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분수와 형편에 맞게 자기 것을 쪼개어서 바치는 훈련들을 해내야 합니다. 훈련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는 곳에서 그럼 물질의 가난에 앞서서 영적인 궁핍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보수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쪼개어서 바치는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보적인 교회 교인이라면 북녘의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한 주일에 한 끼 정도는 남북 나눔 헌금으로 바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1년에 나무 한 그루는 심을 수 있는 생태 헌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삶을 갖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작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화두입니다.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복종하라. 인내하며 순종하라. 아마 이것은 소위 포스트 모던으로 불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또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저마다 이상이 수백 년 전부터 불일들 일어나서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자유와 평등이 때때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밑거름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의 논리가 되어서 말잔치로 끝나곤 합니다. 한 인문학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묻기보다 무엇을 위해 자유를 말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를 지어가기 위해서, 또 자신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에 복종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만일 타인의 자유에 응답하지 않을 자유가 된다면, 자기가 하는 평등의 요구가 자기 주장의 이기심의 발동이라면 사회는 길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자유의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모든 위계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계가 올라가면 점차 억압적인 것이 되고 마는 지배의 위계가 있지만, 그 위계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욱 포용적으로 변하는 성장의 위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인 삶이든 이 억압적 지배 위계는 벗겨내야 할 것이지만, 성장의 위계는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해내야 될 내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외적인 위계만을 가지고 평등을 주장하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환난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환난마저도 기뻐하는 단계에 이른 그 인격은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 인격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 속의 인내, 인내로 단련된 인격, 그 인격에서 솟아난 희망, 그것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화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갖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분별력이 높아지는 건가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면을 골고루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 자기의 외면,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의 내면, 그 관계의 외면.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치우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만 관심하면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외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면만 고집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만 보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관계만 생각하고 자신을 놓치면 가장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늘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네 요소를 늘 고려한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깨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듯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성의 훈련도 필요하고 영성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잡하고 복잡해서 이 지성의 훈련만으로, 영성의 고상함만으로도 자기 삶을 다 깨어나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자기 실존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림자를 벗겨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의도치 않는 불행들이 늘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존에는 불안과 의심, 고통과 고집,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채울 수 없는 갈망,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둠과 그림자들을 끌고 옵니다. 이것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행위는 실제로는 자기 그림자에 지배당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줌의 정의를 자랑하며 도처에서 죄악을 저지른다. 그리하여 세계는 그의 불의에 빠져서 익사하고 만다. 아, 그대들의 입에서 도덕이라는 말을 얼마나 졸렬하게 울리는지는 들었는가? 나는 정의다 라고 말할 때 항상 그 말은 나는 복수했다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타인을 향해서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그것은 사실 자신이 그 순간에 전혀 자신의 그 무언가가 전혀 극복되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아닌가요? 어두운 삶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깨어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으로는 그것은 침묵입니다. 깨달음이 깊은 삶일수록 말에서 침묵으로 이동합니다. 믿음이 깊어갈 때 배우는 언어 역시도 침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장 명료해지는 길도 침묵입니다. 대표적인 침묵 기도가 올 초에 만든 생태 영성 안내서인데요. 저기 밖에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심 기도라고 소개되어 있고 우리 사순절에 함께 드렸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안겨서 회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대화했었던 성공의 한 신부는 저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향심 기도를 드릴 때에 마치 자신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햇빛 아래에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향심 기도가 없었다면 지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자신을 믿고 진실하라,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입니다. 인간의 덕성 가운데 가장 젊은 덕성이 정직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과 인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타인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분열에 빠져서 스스로 높은 줄 알고 교만해져서 남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을 성취감으로 느끼는 삶은 불행합니다.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병무의 은사요 늦은 결혼의 주례자였던 스승 장공 김재준 목사는 신앙인의 삶의 좌표를 가리켜서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
이것은 이 세상의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모든 신앙인들의 꿈을 담고 있는 말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무모한 여행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삶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는 행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깊고도 오묘하죠. 삶의 의미는 참으로 깊이 감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 부유함, 보기 좋고, 정치적인 권력, 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궁극적인 질문이 추구되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이 추구되는 것이 비록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도 때로는 구원의 축제가 되고 살아남은 자들의 맹세를 정화시키는 그런 길들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런 문제를 탐색하는 그런 삶이 집중되는 것이 이런 예배의 자리죠. 예배는 안락하게 되풀이되는 그런 관례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것을 향해서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경험들이 소통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삶을 조정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세기를 가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것은 마음 모아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런 5가지의 다짐들을 다시 깊이 안고 앞으로 광화문을 향하여 우리 함께 준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향림 공동체와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가 낙심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시간에도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항상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저희가 회복되며 새 희망을 잉태하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당신을 향한 기쁨과 간구와 감사가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분만으로 충만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고 삶을 검소하게 가꾸십시오.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복종하십시오. 인내하며 순종하십시오. 분별력을 갖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믿고 진실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동 관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어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작년 여신도의 원래가 오후 1시 30분부터 위층 5층 회의실 1에서 열립니다. 식사 후에 작년 여신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정기당에는 오후 2시부터 역시 5층 회의실 1에서 정기당에 열립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는 여기 저희 하는 대로 5층 식당에서 간편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고구마 감자 쪄서 신선하게 새롭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봉사부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식사 후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Y의 아마 주문인 것 같은 1인 한 분이 한 식탁, 한 분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층 식당 이용하실 때에는 이 원칙 준수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녘 농산물은 계속 주문 받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번 주 중에 도정이 예정돼 있어서 일단 관심 있는 분들 이옥희 권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아시는 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강남향린 김경호 목사님께서 16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회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경호 목사님이 저희 향림교회에서 출발해서 강남 향림 개척하시고 또 들꽃 향림 개척하시고 지금 와서 다시 강남 향림 담임 목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 40년에 걸친 목회 활동 중에서 성서 연구하셨던 내용들과 CBS 강좌 등등을 다 합쳐서 9권 전집으로 출간을 하셔서 그 출판 기념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향림 공동체에 나아가서 저희 교계에서도 함께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 목요일 날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2층의 조회홀에 가셔서 김경호 목사님 축하한다고 인사 한번 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요평화거리 기도회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한다는 주제 아래 이번 수요일 7시 반 미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열립니다. 하늘뜻 펴기는 들것의 최재영 목사님께서 맡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희년 여신도회가 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시간들이 쉽지 않으실 텐데 이번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모처럼 광릉 수목원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18일
아침 9시 반에 창동역에 모여서 함께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 혹은 문의사항은 우미정 희녀 회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교부 공부 모임, 우리 또 성서와 신학 등등 계속되고 있고, 여기는 적시 안 했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성정의 주일로 저희 초청 회원인 박희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일 성정의 주일로 예정돼서 지킴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예정된 대로 다음 주일입니다. 이건 다음 주간에 있고, 미래선교연구위원회도 역시 그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회운영위원회도 2주 후 열립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베어 되찾기 위한 문화제는 매일 역시 열리고 있고, 두 번째는 효순 미선 20주기 추모제가 내일 오전 11시에 효순 미선 평화공원인 양주시 효촌리 현장에서 열립니다. 이거 이 20세기 추모제 벌써 20년 된 거죠. 2002년 6월 13일에 두 여중생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던 그 때를 벌써 20년이 된 것이고, 그 기념사업회에 저희 김현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혹시 일정은 여기 뒷장 목회 마당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주요 일지와 내용들이 나와 있고 포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공원 현지에서 열리는데, 혹시 가시고 싶은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평통사에서 오전 9시에 11시에 시작이니까 오전 9시에 충정로역 8번 출구에서 차량을 대기시켜서 함께 출발하실 수 있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가시고 싶은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충정로역 8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장평화통일 월요 기도회 있고, 촛불교회 기도회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 기행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좀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무 100년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23일이 안병무 선생 태어나신 지 꼭 100년 되는 때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6월 18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이터, 몇 번 우리 공동체 그 3.1절 기념 예배도 여기 드렸었죠. 일본 통감부가 있던 터 앞에 있는 기억의 터라고 설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약 오후 2시에 모여서 약 2시간 동안 걷는 순서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기억의 터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내리시면 한 5분만 걸어 올라가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생긴 이회영 기념관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더 있는 터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옛 남산에 있던 향림교회 터도 찾아가고, 또 그래서 마지막 순서는 아마 명동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예배당 터까지 걷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기억을 되새기시기에는 아주 적절한 순서인 것 같고, 안병무 100년도 기념하고 향린의 역사도 반추해보는, 그래서 새 시대를 저희가 바라보는 준비 행사로서는 아주 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기행의 이끄미는 김남일 선생이라고 안병무 평전의 저자이신 분이 모처럼 저희 부탁을 받고 이끄미로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정말 그 길목이 의미 있게 마련한 행사하고 여러 가지 되새겨볼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함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이는 곳이나 혹은 순서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피경원 장로님께 뭐 구두로 혹은 전화로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기꺼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길목이 마련한 안병무 100년 그의 길을 걷는다 기행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두의 교회 창립 예배라고 그 아래 써 있죠. 제목이 교회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 모두의 교회는 아시는 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고상균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그동안 좀 오랜 기간 준비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임은 계속 가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희 기장 교단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고 창립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두리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홍대 입구에 그 철거 투쟁할 때 저희 교우들도 많이 그 지원 나가서 같이 하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두리반에서 서울로의 주관으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기억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이 고상균 목사님 그동안 준비하신 모두교회 창립 예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오늘 준비된 우리 공동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겠죠? 더 없으시면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이로써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일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